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며 싸운 지 25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이제 어느새 황혼기가 접어들어서 그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을 이제 보시면 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은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하는 전한 그런 설교가 실려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3장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전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은 각기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고 또 각기 다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설교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요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22장,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요점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교를 바로 22장, 23장, 2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방식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과 불신자와 구별이 되는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의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하면서 도전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자, 15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 분명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한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십니까? 폴란드의 민화 가운데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보들만이 사는 그런 바보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벼랑길이 있는데 거기는 극거부가 많아서 하루에도 그 벼랑에 떨어져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결과 벼랑 밑에다가 병원을 짓자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벼랑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급커브가 많아서 거기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면 벼랑길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터널을 뚫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사실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친구도 말하기를, 나도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면 그렇게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길을 개선하든지 또 터널을 뚫으려면은 막대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기에 차라리 그냥 병원이 짓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뒀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여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밑에다가 병원만 지면 뭐래요? 그러면 떨어져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들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위험하면 길을 개선하든지 터널을 뚫든지 해서 더 이상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병원을 짓자고 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은 아닐까요?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따르는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편하게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음식은 좋은 음식들이었지만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을 하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결단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 본문에서 보니까 첫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래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가 받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두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비중을 두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간혹가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어. 나는 20번 읽었어.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할 만한 것은 꼭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며 탄식했던 겁니다. 어떤 사상적 발견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철학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상도 아니고 성경은 철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요,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대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무쇠 세부치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무쇠를 원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에 도끼 인간이 나타나서 도끼로 무쇠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운 도끼 날만 깨집니다. 얼마 있다가 톱이 나타났습니다. 톱으로 무쇠를 막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썰어지겠습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참 후에 작은 불꽃이 나타납니다. 저 불꽃이 무엇을 하겠는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불꽃이요, 무쇠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그 능력은 그의 평생의 삶의 항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온 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삶의 전쟁터예요. 악한 영과
세속적인 문화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싸우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여호수아처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며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승리하게 된 삶의 비밀을 깨달은 그 여호수아가 첫째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의 본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 뜻은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를 뜻합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밀도 있게요, 심도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말할 때 바로 그것이 가까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을,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내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또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토하는 사람들, 비판적이고 중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해 보십시오.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새 내 인격이 그들을 닮아가지고 혐오할 만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로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곁에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가까이 하며 모세를 순종하며 그를 따르고 있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준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겠으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자신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명칭들 중에서 친근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그런 명칭을 찾는다면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명칭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와의 사이에는요, 부모에게 말 못한 고민을요, 선생님에게도 말 못할 그 사정을요,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까우니까, 서로 통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크리븐이라는 대학생이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는 엄청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스크리븐은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헤어날 수가 없어서 혼자 자기 방에 박혀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냥 그렇게 몇 달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러고 있지만 말고 친구 좀 사귀어라. 엄마, 저 이제 친구 안 사귈 겁니다. 독신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다는가?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괜찮아.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니?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어머니의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영원한 참 친구가 계시지. 그는 새롭게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펜을 들어서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친구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밀착돼, 아주 밀착돼서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한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특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자꾸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부활의 아침 디베레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서 그를 향해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은요 계속해서 2번씩이나 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요? 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면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의 말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쪽을 향해서 내 시선이 가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무겁지가 않아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느 중학생 하나가 부엌 찬장을 뒤지다가 조그마한 약한 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얼른 보기에 좋은 약 같아서 그것을 홀짝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약이었습니다. 부엌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부모님이 얼른 조치를 해서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되찾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중학생이 되어가지고서도 이 병에 쓰여진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 여기 봐라, 데인저라고 써 있지 않느냐? 데인저, 위험이라는 뜻이죠. 위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빠, 그게 데인저예요? 난 단거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난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점령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